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서리샤표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원에서 나시고 은디오 플레적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수요 저녁 예배를 온 마음으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간밤에 또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 둘째 날 이렇게 하나님 성령을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돼 성령으로 드려지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깊이 하나님과 만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그 능력을 하나님 체험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깊이 한 영혼을 만나 주옵소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지역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번에 꼭 좋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모든 삶에 기독교를 하나님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찬성하지 않고 또 하나님 이제 모든 일에 하나님 경제와 정치를 잘 행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도우셔서 러시아가 하나님 이제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도우셔야 되겠사오니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기를 합니다. 예배의 영으로 임하셔서 온전히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과 생명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광 안에 생명 안에서 온 영으로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루하루 성령으로 품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성령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원하며 깊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오늘도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내 뼈가 되고 살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 말씀인데 17절부터 2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오늘 봅니다. 같이 한번 목소리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 말씀 중에 28절 말씀 중심으로 바울의 고별설교,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원래 38절까지인데 제가 28절까지만 봤어요. 전 본문이 긴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의 고별설교, 고별연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이 말씀이 나와요. 전한 말씀이. 근데 거의 말씀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를 지금 말하고 있는지, 뭐를 부탁하고 있는지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이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사역했던 내용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늘 다 보진 않았지만 이제 내가 떠나간 후에 사나운 일이 가득히 올 것이다. 똑같아. 우리도 항상 사나운 일이, 어제 저희 말씀드렸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찾아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막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말로써 다가오고 행동으로 다가오는데 여러분을 절망스럽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게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본문도 29절 보면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자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이걸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지금 이 교회가 어떤 영적 상태가 될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이 마지막 때 특별히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는 예수님 시대 때 역사했던 사단 마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전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단 마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창조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까? 아니죠. 엄청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반역했던 루시퍼와 루시엘을 비롯한 천사 3분의 1은 지금도 동일하게 크리스찬들을 우는 사자같이 삼킬체를 찾아서 멱싸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무심하게 무감각하게 어쨌든 저도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뭘 하면 이게 이게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민감해요. 육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무감각하더라도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이 영적으로 어떤 사건인가? 왜 일어났을까? 왜 이 말이 내게 들렸을까? 나를 지금 사단이 뭡니까? 불화살을 쏘고 있구나. 지금 사단이 우는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그러는구나. 빨리 깨닫고 뭘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염려가 들고 근심이 들고 걱정이 들고 불안이 들고 초조가 들고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이러한 좋지 않은 부정적인 마음이 절망적인 마음이 파괴적인 마음이 내 마음을 딱 들어와서 내게 철커닥 수갑을 채우려면 빨리 깨달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또 나를 누르고 있구나. 누르는 거예요. 그게 어제 말씀드렸죠? 누르는 거란 말이에요. 누르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채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염려 근심 걱정 떠나갈지어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성령으로 채워질 때 또 시편 23편을 낭독하든지 이사야 53장 5절을 낭독하든지 나도 모르게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찬송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든지 나는 기뻐한다, 감사한다, 사랑한다, 형통한다, 만족한다 선포하세요. 나는 건강한다. 내가 선포할 때 그 순간에 그 악한 것들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말씀은 너무나 가슴이 저미는 너무나 이 놀라운 영광이 임한 고별 설교란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이 바울이 목회한 지역 가운데 가장 오래 목회했고 가장 정성을 들였고 두란노 먼저는 회당에서 3개월 하다가 이전에 그 어려움을 인해서 이 뭔가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이제 빌리서 나오죠. 그래가지고 두란노 소원에서 빌려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일 10년 시간에 복음을 전했다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작성이 일어났어요.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악기가 떠나갔죠. 막 은호만 가진 사람들이 막 다 와서 막 책값을 다 마술 책값을 다 불사르고 막 소동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제 헬라를 갔다가 헬라에서 원래는 바로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는데 6월절에 맞춰서 그 간계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로 공모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걸 이제 접수해갖고 이 전세배를 더 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울이 다시 어디요? 헬라에서 이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이제 빌립보에서 네아폴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드로아로 와서 드로아에서 이제 7일 동안 드로아에서 철야 강연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 저녁에 강연하면서 그때 유도 총령이 떨어져서 죽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살리고 나니까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될 시간이. 그래가지고 바울이 지금 헌금을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 되는데 급하니까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약 그 30마일 5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급히 밀레도로 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밀레도로 오라고 청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 고별 말씀, 고별 그 강연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20장 17절 봅시다. 같이 봅시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밀레도에서. 자, 에베소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왜냐면 바울이 빨리 가려다 보니까 여기서 좀 들어가야 되고 50km 들어갔다 오면 하루가 또 이틀이 소비되니까.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밀레도로 와라. 그래서 밀레도에서 지금 전하는데, 이거 보면 교회 장로들을 쳐서 교회 장로들. 자, 교회 장로들이 누굽니까? 교회 장로들. 초대교회 당시에는 직분이 완전히 다 이렇게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 장로들인데, 자, 넘어가서 28절 보세요. 28절 보면 또 뭘로 나옵니까? 자, 28절 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뭘로 삼고요?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것은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부른 장로들을 뭘로 잡았어요? 감독자. 여기 아까 장로라고 했다가 장로를 청해서 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합니까? 감독자라고 하는 감독자. 그렇죠? 이렇게 뭐 지금 완전히 이제 이 직분이 정확하게 딱 정리가 안 된 거. 그래서 그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4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이제 바울이 이 초대교회 직분에서 얘기를 할 때, (4장 11절) 읽어봅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가 뭐냐면 개척하는 거. 개척. 사도 바울과 같이 12사도와 같이 다 뭡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그래서 예언자, 하나님 예언을 받아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죠. 신약은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완성되는 선지자 역할이, 예언자의 역할이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전에는 막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걸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요. 자,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왜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말 그대로 이제 전도자를 말하고 있고, 여기서 보면 목사와 교사가 뭐 지금 말하는 걸 본문에 말하는 장로, 감독자, 목사, 교사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착하고 진실된 사람, 초대교회 7지체를 뽑듯이 그런 사람을 뽑아서 교회 직분을 줬단 말이에요. 다음에 떠나가기 전에 그 중에서 제일 믿음이 잘 성장되고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깨끗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따라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사도 바울이 몇 명을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장로, 목사, 교사, 감독자 같은 개념으로 그런 개념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사도 바울이 세웠단 말이에요. 세워놓고 이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여기나 본문을 보면 알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 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그래가지고 마지막 불러서 고별 설교를 눈물로 해요. 참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뭉클하고 한편은 부러운 마음도 들고 한편은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제가 이제 내일 월요일 계속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뭉클하고 너무나 귀한
말씀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깨끗하고 정직한 지도자였고요. 정말 양떼를 사랑하고 교회 장래를 걱정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고면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면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시작은 잘하는 것 같은데 유종의 미를 못 거둬요. 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이 뭡니까? 마지막까지 밀레도에서 불러갖고 같이 예배소를 들어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장로를 불러서 장로들, 감독자, 목사, 교사들을 불러서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야, 정말 아름다운 미를 결실을 마무리를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도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어떠한 관계든지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도 보면 이제 우리가 저도 목회를 이제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잘 못했어요. 또 잘 몰랐고 영적으로 무지했고 그래서 이제 나도 마지막 제가 은퇴할 때까지 어쨌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교회를 내가 잘 정말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유종의 미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느 장소에서든지 이 마무리를 잘 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막 기분 나쁘다고 막 어떻게 보면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면 이것이 여러분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관계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 우리는 계속 만나면서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내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바울이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부지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요. 근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지금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 22절 때문에. 자, 22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뭐예요?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뭐예요? 성령의 매여.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붙들려. 성령의 관건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안 갈 수는 없어요. 왜? 성령님 마음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는데 너무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 무슨 일이 가면은 생겨야 돼. 내면에 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강박관념이 안 가면 안 돼.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막 계속 내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성령이. 마귀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마음은 똑같은 이 눌림인데 절망적인 마음이에요. 부정적인 마음이고 낙심의 마음이고 파괴적 마음이거든요. 이 누를 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그러한 막 부정적 낙심, 포기, 절망 이런 마음이 아니라 꼭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똑같이 누름이 있는데 이 내용이 다른 거예요. 내용 자체가. 여러분 이걸 분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이것이 내가 들어올 때 이것이 나한테 지금 나를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파괴적으로 누르고 있다면 이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우리를 분명히 여기도 내면의 강박관념이에요. 완전히 내적 강한 음성이란 말이에요. 안 가면 안 돼. 사바울이 안 가면 안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지금 마귀가 주는 음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이걸 여러분들이 분간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주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으로 막 절망적으로 파괴적으로 마음에 들면 이건 하나님 주는 음성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지금 뭐예요?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들러붙어 있다가 압박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근데 지금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오죠. 스트레스. 여러분 사도바울은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거 뭐 지금요? 안 가면 안 되지만 너무나 무거운 마음이라는 거죠. 자체가. 자기 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근데 이끌려 간단 말이에요. 바람에 이끌려. 그 당시는 배가 돛담배예요. 네? 그래서 범선이기 때문에 바람에 이끌려 배가 가듯이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사도 바울이 말씀 나오죠. 이제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이 마음은 무거워요. 왜? 가면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아닐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직감적으로 느껴요. 마음 자체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왜 또 하나 뭐냐면 23절 말씀, 23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뭐예요 지금요? 가는 곳마다 예언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지금 여기 말씀대로 뭐예요?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띠를 가지고 묶고 이런 얘기 자꾸 나오죠. 결과적으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긴 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도 너무 무겁고, 그리고 실제 다른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도 뭡니까?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 우리 어떻게 하냐고.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성령에 매여 산다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성령에 이끌려 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고. 이런 경우. 이게 분명한 사실은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가면 자유의 몸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지 못할 몸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언자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면 안 됩니다. 가시면 환란과 결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도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성령이 뭔가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하기를 원하는 것도 있다고. 우리가 이런 경우에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요.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려서 말씀에 의해서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죠. 그래서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가이아스 천부장을 통해서 가이사르로 가서 2년간 구금됐다가 뭘로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간다. 죽을 상을 수없이 맞닥뜨린다. 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뭡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라면 순종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거다. 조금 전에 제가 찬양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뜻입니다. 우리의 항상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내 삶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체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내가 달려갈 길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하나님 내 마음은 허락이 되지 않고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눌림이 있지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누가 주인?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아까 먼저 하실 거 뭡니까? 이것이 사단마귀가 나를 누르는 것인가? 성령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올리면 내가 마음이 눌려요. 막 힘들어요, 마음 자체가. 그걸 안 하면 계속 걸려있어요, 마음 자체가. 근데 그것은 막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파괴적이 아니라 뭔가 눌리긴 눌리지만 다른 눌림이란 말이에요. 사도바울이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지만 자기가 고백을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여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 고백. 그런데 이 고백이 있으시오. 우리 안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로 합니다. 말씀으로 살기로 합니다. 순종하며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 주인이시고 저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데 오늘도 하나님 한날 살아갈 때 그런 순종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렇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린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에 따라서 쉽지 않지만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뭡니까? 놀라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사도바울을 통해서 보면 엄청난 일하심이 있죠. 사도바울이 순종 안 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 안 했다면 예배 나 예루살렘 안 들어가. 바로 노무하러 갈 거야.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자 하는 방법. 우리가 그 길을 갈지라도 사도바울이 노무하러 가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 길을 갈지라도 누구의 방법대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이 뭡니까? 주인을 내어드린 자의 모습이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오늘 한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제 삶을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에 매여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가듯이 저도 그러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영적 분별함을 주시고 그래 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에서 이렇게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밀레도에서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 아니 예배소 장로들을 청해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예배소 장로들을 청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감독자, 장로, 목사, 교사들 사도 바울이 청해서 이제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내가 성령에 매여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가시면 안 됩니다. 가면 환난과 결박 붙잡히게 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을 통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에 여기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은 뭔가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압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단과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주인을 내어드린 자들로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도 순종하며 나갈 때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를 통해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으로 오늘 또 하나님 놀랍게 행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